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열 때에 시편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께서 어떻게 소망이 되셨는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이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어가며 병들어 아프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네 가지의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르칩니다.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덧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입니다. 시편 103편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시편은 인간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삶의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낫다가 곧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소멸하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존재는 영원이란 시간의 빛에 비추어 볼 때에 한낱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천년이란 긴 시간조차도 잠깐에 불과한 것이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10절의 말씀은 삶에 대하여 냉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주어진 날들이 70이고 강건해봤자 80밖에 되지 않으며 그 시간을 채우고 있는 그 연수에 대한 자랑은 수고한 것과 슬픈 것들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지신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여 우리의 삶은 순간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반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삶의 비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삶은 때로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순간처럼 찬란하고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침에 피어서 저녁에 시드는 것처럼 그 삶의 특징 지을 수 있는 것들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말하고 있는 삶에 대한 이 엄숙한 진실에 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할 때는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먼지처럼 사라지고 나서도 이 영원한 시간은 계속 흘러갈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러한 엄숙한 사실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그의 백성의 거처가 되어주셨다. 여기에 나오는 거처는 히브리어 마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을 시편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피처 또는 피난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멸과 유한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시편 기자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궁극적인 결말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을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지적인 정보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탁월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어떠한 대상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우리의 날들을 세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을 셀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끝이 있다는 것, 즉 우리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이 생명의 삶이 무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었다 시드는 것처럼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하다가 허무하게 소멸하여 간다는 그 엄숙한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삶의 유일한 안식처임을, 그것이 삶의 유일한 길임을 발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참 감사하게도 삶의 소멸과 고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이 가지고 있는 절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는 진정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용서, 긍휼, 자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가진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는 창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죄와 죄의 그 영향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범죄하였고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파괴적인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그 운명을 결코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날 길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의 길들을 소개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왜 이토록 더덥고 허무한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소망 없는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를 선물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소개하신 이 귀한 가치들이 우리 각자의 생애 가운데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매분 초의 시간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인생은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도 짧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 오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고 죄에 방종할 여가도 없다. 내세 즉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조사 심판을 위하여 준비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삶은 유한합니다.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은 슬픔을 경험하다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빛나게 하셨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아름다운 목적과 계획을 위하여 우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엇을 준비하며 나의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에 대하여 발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삶이 가진 유한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향하여 지혜를 주신 주님의 선한 계획들을 우리가 깨달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주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하루의 생애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의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